네, 이번 주부터는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이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미가서 마지막 장 7장 18절에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결국 이제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심판과 용서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송, 어떤 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소송의 의미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 2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 이 사마리아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8절부터 16절이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상반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7절은 사마리아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파멸은 4절에 나와 있는 창조 세계의 파멸을 통해서 곧 사마리아의 파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읽어보면 2절, 3절, 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5절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죠? 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특정한 범위의 어떤 범죄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절부터 16절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은 애곡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절과 15절은 재앙, 유다가 겪게 되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16절은 이제 해외로 추방되는 거죠. 국외로 추방되어지는 그런 어떤 위협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을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과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런 표현들 자체가 황폐하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얘기하는데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5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하는데, 베들레 아브라라는 말 자체가 티끌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티끌이 나오죠.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들레 아브라라는 말,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사빌 주민아 너는 보스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이 사빌은 아름다운이라는 말과 발음이 이제 비슷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과 반대되는 것이 수치를 이야기하고요. 산한 이것은 나오다 하는 말과 그 단어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나온다,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벳에셀은 빼앗음의 집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된 겁니다. 다 뺏겼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다. 그리고 12절 마롯이라는 것은 쓰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여서 그들이 고통받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3절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했는데, 라기스라는 말을 준마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레케시라고 씁니다. 그래서 라기스와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병거를 매는데,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인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가드 모레셋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드 모레셋 이렇게 하는데,
작별하는 예물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메오라사가 약혼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레셋 메오라사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서 작별하는 예물,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 했는데 악십은 히브리어 악자부라고 하면 기만한다, 속인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되고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이렇게 돼요. 소유할 자라는 히브리어가 요레시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소유한다 했는데 빼앗는다 그랬으니까 마레사 주민아 이렇게 하는데 너를 소유할 자 내게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러분 아둘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사무엘상에 볼 때 다윗이 피신했던 그리고 400명이 모였던 그곳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도망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재앙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과 유사한 발음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은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그에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배로 추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징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를 사용할 거잖아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부터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미가는 지금 미가서 1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들이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가 뭘 향해서 나간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냐면 결국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미가서를 계속해서 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가서 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